이 시간에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시작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며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환경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80장, 통일 찬송가는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무덤 점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9장입니다. 민수기 29장에서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29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29장은 2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그 절기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제 7월에 드리는 일곱째 달에 드리는 그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원래 29장은 1절에서 6절에서는 일곱째 달 첫째 날 그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서 11절까지는 그 7월 일곱째 달 10일의 그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또 이어서 12절에서 38절까지 이제 마지막까지는 또 40절까지는 이제 일곱째 달 15일부터 그 한 주간 동안의 초막절에 드리는 그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모두 7월에 이뤄집니다. 일곱째 달에 행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거룩하고 또 완전하고 또 안식을 의미하는 이런 의미를 숫자 7에다 의미를 부여해서 그들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징하는 이 7을 상징하는 이 안식과 거룩과 또 완전을 상징하는 이 7의 일곱 번째 달인 이날에 이 제사가 집중되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29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매일의 삶 가운데 이들은 제사와 예배가 집중해서 드렸지만 좀 더 집중해서 이 7월의 일곱째 달에 그들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이 일곱째 달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굳건한 신앙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획이 이것에 드러나 있던 것입니다. 제 일곱째 달은 안식의 달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백성들은 그때가 그 추수기와 또 파종기 사이에 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1년 중에 그 기간이 유일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일에 쫓기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 7월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양력의 그 7월이 아닙니다. 그 일곱째 달이 아닙니다. 이 태양력 기준으로 보면 9월에서 실제로는 10월을 말합니다. 실제는 9월에서 10월인 것입니다. 이것을 잠깐 표로 잠깐 보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오늘 제 일곱째 달을 말한 게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유대인들은 종교력과 또 민간력 이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 어쨌든 오늘 일곱째 달 말하는 건 가장 첫째 줄에 나오는 그 제 7월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력 이제 옆을 보시면 양력으로 9월에서 실제 10월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뒤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들은 이 7월을 그들은 새해라고 여겼습니다. 새해. 그래서 민간력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1월이라고 이들은 또 실제로 여겼습니다. 제 7월이라고 일곱째 달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 달을 새해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유념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일곱째 달 그때 세 가지 절기를 지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29장에 나와 있는데요.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초막절,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절기에는 모두 성회를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날은 모두 노동을 금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안식하는 날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화목의 관계를 이루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 것입니다. 참 이 달력을 보면 참 복잡한데, 어쨌든 그들에게는 이 일곱째 달은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전수, 일곱째 달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그들에게는 일곱째 달은 새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1년 중 어떻게 보면 첫 시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첫 시간을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나팔절과 그 속죄일과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이 첫 해 일곱째 달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나팔을 부는 것은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는데,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시작된 그 한 해에 대해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이 한 해를 또 온전히 맡기면서 기뻐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곱째 달 10일에는 속죄일 참회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시간을 가졌고, 또 초막절에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감격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다 시작이 오늘 본문의 29장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므로써 이 모든 것들이 새해가 시작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팔절 이날에만은 세 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시에 이날, 왜냐하면 매일 아침에 드렸고 또 저녁에도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 어제 본문에서 나눴듯이 그 매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7월 1일이 있지 않습니까? 일곱째 달 첫째 날이니까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첫날에는 또 초하루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사를 드렸고, 또 새해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나팔절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제사를 하루 중에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언급했듯이 가나안이 이제 입성을 앞두고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영적 무장을 위해서 어제 본문부터 오늘 본문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인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주최하셨고 그곳에 임재하실 때 거룩한 모임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동을 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그 어떤 육체의 휴식과 쾌락을 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영혼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전념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존의 뿌리가 되고 또 생명의 근원이 되고 반석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어김없이 29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또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민수기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중요시 여기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성회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동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노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고 분명히 이 노동에 대한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땀을 흘려야 먹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8편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노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이 중요한 일을 잠시 멈추고 더 중요한 성회로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의 28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어야 함을 어김없이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새해 첫날입니다. 이날이. 이 새해 첫날 그들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많은 제사, 또 집중해서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성회로 모이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신앙을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날에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들의 쉼이 있던 기간에 그 기간을 허무하게 보내지 말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의 시간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새해 첫날의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그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을 부음으로써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속죄를 통해서 그들의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셨고, 또 이어서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장막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선포되어지는 일들을 오늘 29장에서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시작이었습니다. 나팔을 불음으로써 그들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나팔 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새해 첫날이라고 여기는, 우리에게는 9월에서 10월이지만 그들은 이제 올리브와 올리브나무, 올리브 열매를 또 포도를 다 수확하고 이제 멈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종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에 이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걸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이런 식의 실제 나팔을 100번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나팔 소리, 처음에 그 나팔 소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왕의 대관식이라고 해서 그것을 의미하는 길게 한 번을 부르고, 또 짧게 3번을 부릅니다. 그것은 이제 회개에 대한 의미를 담은 나팔 소리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또 반복해서 계속 부는데, 그 부를 때마다 그들은 의미 있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새해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이 나팔 소리가 불 때 그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신앙 생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나팔 부는 것이 이제 신약에서도 굉장히 확장됩니다. 이 의미가, 나팔 부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많이 인용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그것이 확장되어서 선포되어졌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주님의 재림의 때 몸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게 됨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림 때 그 나팔 소리입니다. 아까 들었던 그 나팔 소리와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어쨌든 나팔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던 그 나팔 소리가 분명히 이 주님 오실 때 믿는 자들 여러분들에게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들었던 그 나팔 소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때 깨어 있어서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바로 구원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진하면서 잘 나오다가 음행으로 인해 삐끗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 자신의 규례를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지금 28장에서 29장의 그 제사를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의 제사, 또 매달 첫날의 제사, 안식일의 제사, 그리고 유교절, 무교절을 기억하면서 77절을 기억하면서 드렸던 제사를 언급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그 나팔절의 제사, 이어지는 그 속죄일의 제사, 그리고 또 이어지는 장막절의 제사를, 초막절의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영적 무장을 통해서 가장 우선시가 무엇이 돼야 될지를 확실하게 지금 교육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또 부부, 자녀, 가족과의 관계, 이런 수많은 관계들이 존재합니다. 이 관계의 형통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29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화목의 관계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시작하는 그 나팔을 크게 부르시길 소망합니다. 그 나팔 소리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관계가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릴 것이고, 또 막힌 담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으로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나팔을 붑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기도 제목 잠깐 나눕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있고 어버이 주일, 또 여러 가지 주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가정을 관심 있게 돌아보는 달입니다. 각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직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임직 받으신 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 주시라고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